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확인하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 주일이고요. 이번 주는 새벽 밤 8시, 월요일 새벽부터 금요일 밤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듣는, 또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고니온에서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부흥과 동시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사도 바울 일행은 그 옆에 있는 루스드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로 가게 된 것은 바로 루스드라가 그 이고니온에서 불과 4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45km 정도라면 자동차가 아니고 걸어서 가야 했던 길이라면 하루 온종일 걷고 그 다음 반나절 이상을 걸어야, 즉 이틀에 거친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루스드라에 왔는데, 여러분, 루스드라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다가 자기가 안진뱅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바울이 설교하던 도중에 그 군중 틈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하여 갑자기 설교를 중단하고 그 안진뱅이와 사도 바울의 눈이 부딪히면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할 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자기 자신이 일어서지 못하는, 평생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할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서 버렸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자가 오늘 처음으로 바울의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말씀에 집중하여 듣다가 그 자리에서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집중하여 듣다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부흥과 핍박 속에서 쫓겨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찾아봐도 한 번도 그 상황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불평 없이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쫓겨나면 더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쫓겨나면 그 옆으로 피신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왜 바울은 그 불평과 원망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음에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현실 속에서 열심히 내가 할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내게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맞이하며, 이것 또한, 이 아픔 또한, 이 어려움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이다. 언젠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내가 오늘 여기서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해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오늘 사라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이 땅에 변함없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바울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 바울이 없어져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신비하게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다. 생각건대 깊이 생각하면서 현재 내게 주어진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내게 주어진 이 어려움 현실은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은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핍박을 말입니다. 억울함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고백은 바울이 골방에서 골몰하다가 골방에서 성경을 쓰다가 편지를 쓰다가 머리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그 핍박 속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환경적으로 찾아오는 이 어려움을 내 온 몸과 피부로 맞이하면서 고백되어진 그저 멋진 말 한마디 한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내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얻은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어려움들을 주님의 몸에 채우고 그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는 그 신비함이 내 속에 있었어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확인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확인하고 형통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확인하는 확신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 되었고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신비한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위대한 고백은 그냥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삶에서 몸부림침 속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여러분 이렇게라도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그 말씀 위에 맡기고 한번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 온 삶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고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대로 살다가 내가 죽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온 삶을 주님께 한번 던져보는 그런 귀한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루스드라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장애인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는 엄마 태에서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일어나려고 하고 기어다니려고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아예 일어날 기미도 기어다닐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의 다리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는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다리는 있는데 다리가 그야말로 손목보다도 더 적어요. 예? 다리가 손보다는 몇 배 이상 튼실해야 되는데 이 다리가 손보다도 더 연약하고 또 가늘고 이것이 구부러지고 휘어져서 그야말로 다리 자체가 오그라들어 있는 다리입니다. 그저 이 다리에는 붙어 있지만 힘도 신경도 뼈도 온전히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그냥 거적거적거리는 다리. 그래서 안진뱅이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그저 손으로 그저 기어서 잠깐의 거리를 움직일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메어다가 들어다가 업어다가 이동하지 아니하면 자력으로는 자리를 옮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쫓겨나 루스드라에 와서 그 헤르메스 신전 앞에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면 그에게 무슨 꿈이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안진뱅이의 닉네임은 절망적 대명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장가를 갈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희망조차도 없는 사람,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대체 오늘 무엇을 했다고요? 그가 바울이 말하는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장소에서 설교하셨던 위대한 선배 되시는 우리 사도 바울의 설교를 제가 어찌 감히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목사의 심정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그 핍박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곳에 서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열정을 조금이라도 제 가슴에 담아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하기는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전하는 저 속에 그때의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거적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와서 세상적으로는 안진뱅이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역사가 일어나 내 속에서도 두 발로 벌떡 일어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은 많이 들어서 알지만 반드시 그곳에 회당이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루스드라에는 헤르메스 신전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는지는 몰라도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다른 곳으로는 다 흩어졌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그쪽에서 살지 못했나 봐요.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은 반드시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기 때문에 야외에서 밖에서 헤르메스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설교한 것입니다. 자, 회당이 없었다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바울은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회당이 없다면 오히려 야외에서 사람들이 헤르메스 신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말씀을 들어요?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루스드라에 회당이 있었다면 당연히 바울은
회당에서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러하다면 안진뱅이는, 장애인은, 불구자는 절대로 회당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회당에 감히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안진뱅이는 회당을 출입할 수 없게 되면 회당에서 전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회당이 없었던 것이 안타까웠지만 회당이 없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있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전셋값은 자꾸 오르고, 그래서 서울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밀려나 가장 가까운 성남으로 왔습니다. 성남이 좀 싸다고 해서요. 근데 성남은 또 그래도 또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이 서울에서 살고 싶어서 서울에서 편리하게 살고 싶었는데 서울 끝자락도 못 살고 밀려나서 성남으로 오셨는데, 성남으로 왔기 때문에 오늘 세중앙교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서울에 있었다면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실력이 있었으면 성남에 왔겠습니까? 강남에 가서 목회했겠죠. 어때,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목사님 설교가 강남에 가서도 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좋지만 이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나타나고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의 눈을 집중해서 쳐다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의 시선을 다 맞출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의 시선은 제 시선을 향해서 제 눈을 직시하고 제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그가 이곳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그는 계속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안진뱅이가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제 남에게 의지하던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돕는 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야외에서 그곳에 와 앉아 있었고,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장소까지, 이 시간까지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고니온에서 핍박이 없었다면 지금 여전히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고니온에서도 반대파 세력에 어쩔 수 없이 루스드라로 피신하여 온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작은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접촉점 하나가 한 인생을 순간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절망의 수렁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는 역사가 그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성립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민족에게도
당신의 말씀을 함부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내가 아무리 작은 민족이라도 하나님 큰 민족을 대적하여 이기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귀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슴으로 들어와.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말씀만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선천성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오셔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팔과 다리와 쭈그러진 다리들을 일시에 펴면서 마비되었던 모든 신경을 일시에 되살려서 그대로 벌떡 일어서 버린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구절을 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설교하다가 그 안진뱅이와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그 안진뱅이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하는 순간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면서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곳에 있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안진뱅이로 이름도 없이 살다가 흔적도 없이 한 줌의 죄로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 처음 생면부지 처음 보는 그 안진뱅이에 바울이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설교를 경청하고 듣고 있는 안진뱅이를 계속해서 바울이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꾸만 그에게 시선이 가는 거예요. 또한 설교를 하면서 눈여겨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받아먹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열심히 듣고 있다고 해도 바울의 시선과 눈이 부딪히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저를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을 집중하여 보고 있고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던 그 시선은 사도 바울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고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었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한 바울이 했지만 그 감동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게 하셨던 거예요. 바울의 능력으로 그를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바울 속에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눈과 눈이 마주칠 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에서 또 쫓겨났기 때문에 루스드라에 온 것입니다. 쫓겨나지 않았다면 이 안진뱅이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당연히 있어야 될 회당이 있었다면 이 안진뱅이는 회당의 출입금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 야외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올 수 있었어요. 그때 그 안진뱅이가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바울이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능력의 도구로 고용하지 않았다면 그 안진뱅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이러한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루스드라, 그 헤르메스 신전 앞에 내가 올 수 없었다면 오늘 이 말씀의 접촉점 하나를 맞추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안진뱅이를 준비하시고 바울에게 핍박을 가하셔서 오늘 만나게 되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요, 대치동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양재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그곳이 내곡지구로 편입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더 이상 거기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성남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남에 와서 오늘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생면부지 예전부터 아는 사이도 아니고 만나본 적도 없고 기억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름을 몰라도 되고요, 성품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저는요, 특별히 교회에서만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다른 곳에 가서, 지구 반대편인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 교회 성도들을 첫날 만났습니다. 1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자마자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저녁 집회에 그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개는 젊은 날에 미팔군이라든가 의정부 이쪽에 군인들을 만나서 어떻게 그 전쟁이 끝나고 그 미국 남편이 미국으로 가면서 그 남편을 찾아서 그 수만 마리 미국을 향해 땅에 가서 버림받고 거기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살다가 이제 겨우 자리를 잡고 사는 우리 한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그러한 사연으로 미국 땅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언어도 거의 반 정도는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천천히 하시래요. 빨리 하면 잘 못 알아듣는데요. 영어가 익숙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40년을 거기서 살았고 50년을 사셨던 어르신들인데,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발음을 정확하게, 좀 어려운 건 좀 풀어가면서, 왜냐? 제가 워낙에 친절한 목사이기 때문에 풀었더니 끄떡하시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처음 만난 날 14시간을 비행하고 가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천천히 설교하는데 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속에 은혜가 임하는데, 야, 이름을 알아요, 성을 알아요. 근데 신비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바울과 그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그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그 사람이 누구냐를 알 필요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만 저 목사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세종학교의 목사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젊으시네요. 젊습니다.
젊으니까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 늙어버리면 나이를 알고 학력을 알고 경력 다 없습니다. 오직 그 순간에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수십 명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간 교회도 첫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역사하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저는 단위에 서서 여러분 청중석에 앉아서 그저 일방적으로 말씀을 그냥 제가 먹이고 여러분이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은 여러분의 가슴을 움직이고 제 가슴을 움직이고 여러분 속에서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신비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고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뼈고 뭐고 다 잘라낼 수 있고 파고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루스라의 안진뱅이가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처음 듣는데 그가 귀가 열려서 그가 사모함이 있어서 들었을까요? 또한 듣게 되는 그 열정마저도 주님께서 조성하시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내 마음으로 듣는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내게 들려지게 하는 은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들려지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여셔서 듣게 하시는 섭리가 감동으로 물리치고 내 속에 병들었던 것이 살아나고 내 속에 안진뱅이 기질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 안진뱅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주도하시고 철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응시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눈을 열어 내 귀를 열어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 받게 하시는 이걸 이 시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그 주님의 시선과 부딪혀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아멘. 오늘 그 루스라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벌써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초청하여 부르신 그 영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안진뱅이 같은 나를, 병신 같은 나를, 바보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은삼시에 팔리시고 당신이 그렇게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내 바로 뒤에서 모른다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3번이나 배신하는 아픔, 하석 하나가 예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버렸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피 흘려 나를 위해 쏟으시고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시고 나를 위해서 찢겨주신 그 주님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은혜도 우연히 주신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게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못나고 바보 같은 미련한 나를 불러주셔서 나의 앉은뱅이를 치료해 주시고 일어서서 두 발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살려주신 주님, 이제 나도 십자가 지며 주님과 함께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십자가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고치고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한 번 더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눈물을 찾았네. 아멘.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셨네. 십자가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때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안진뱅이였던 나를 일으켜 살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나도 십자가 지고 그 언덕을 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멘. 내게 맡겨주신 고난, 아픔들이 또한 내게 마땅하여 주신 십자가입니다. 이거 버리지 맙시다.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 억울한 환경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석 같은 은총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나도 오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이렇게 십자가 지고 살겠습니다.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